로마의 43대 황제이고요. 디오클레티아누스를 공부하실 때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핍박, 첫 번째 대핍박, 두 번째 사두정치. 사실은 사두정치 때문에 대핍박이 나왔어요. 순서를 하면 사실은 대핍박보다도 사두정치가 먼저일지도 몰라요. 사두정치, 대핍박, 세 번째가 AD라는 용어입니다. AD. 원래는 아노 디오클레티아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핍박 전, 핍박 후였는데 이것을 영국의 비드라는 종경자 역사가입니다. 이 사람이 영국인인데 BCAD로 바꿨습니다. 아노 도미니 주께서 오시기 전, BC 비포 오신 후다. 아노 도미니. BC는 전이고, 그죠? 네. 그렇게 바꿨습니다. 아노 도미니. 해방노예 출신입니다. 노예 출신, 해방노예. 그러니까 평민이죠, 평민. 그러니까 배운 게 없어요. 가방끈이 소위 말해서 짧습니다. 비천의 출생이죠. 근데 승진해가지고 황제 친위대장, 경호대장에 오릅니다. 경호대장은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에요. 황제가 되는 코스야, 마치. 그래서 황제가 죽고 나서 황제에 등극하는데 부하들에 의해서 황제가 됩니다. 로마 43대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244년에서 311년 67세로 사망합니다. 왕은 40세 되는데 조기 은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1년간 왕위에 있습니다. 305년까지 왕위에 있었고 나머지 5년이니까 한 6년은 자유로운 인생처럼 이제 왕위를 물려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크로아티아 출신입니다. 하층민 출신이었고요. 이 사람도 전임 황제였던 누에리아누스의 경호대장이었습니다. 그 경호대장이 이제 황제가 되는 거예요. 경호대장이 끝발을 잡아. 이 사람도 경호대장 출신. 그리고 좀 이따 이제 순교당하는 사람도 경호대장 출신입니다. 284년에 페르시아 원종 중에 전임 황제였던 누에리아누스가 니코메디아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부대원들이 우리 장군님 황제로 추대하자 해서 황제가 됩니다. 근데 정식 황제가 된 것은 아니고요. 그 누메디아누스의 형이 있었습니다. 카리누스. 이 사람이 살해가 되자 정식으로 돼서야 황제가 유일한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름도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로마 제국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기독교 박해자로 알려졌습니다. 303년 기독교를 박해하는 칙령을 처음으로 공포합니다. 그리고 교회 파괴하고 성물 파괴하고 모든 기독교의 모임을 불허합니다 라는 칙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제국 곳곳에서 기독교인들이 반대 시위가 있었지만 그것을 군대를 보내가지고 모두 진압해버립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체포해서 로마 신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 풀어주었습니다. 이 시기를 대박해 시기라고 이야기하는데 309년까지 7년 동안 박해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260년부터 303년까지는 기독교는 오랫동안 박해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40년간 평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기독교는 많이 번성합니다. 그러다가 303년부터 황제가 칙령을 4번이나 내리는 기독교 박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의 칙령이 로마 제국의 구석구석, 이제 우리 사극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 방을 붙이잖아요. 종에다 써가지고 방방 이렇게 붙이잖아요. 로마 제국의 곳곳에 방을 붙여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들이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의 적이다.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전멸시키고요. 성경을 다 불로 태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다 잡아놓고 모두 다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강압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칙령을 내린 거예요. 디오클레티아누스는 284년에 황제가 되는데 세베르스가 죽은 이후에 235년에 죽는데요. 거의 50년 동안 무정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기독교가 번성하는 시기였는데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디오클레티아누스가 활용했던 방법은 정치적으로 사두 정치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다스리기에 로마 제국이 너무 큰 거예요. 구석구석 손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을 나눠가지고 사두 정치를 하게 됩니다. 구석구석에 로마 제국 구석구석에 황제의 통치권이 닿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데살로니카를 중심으로 반을 나눕니다. 그래서 서쪽, 지금의 서유럽, 그리고 동쪽, 동유럽으로 나누어서 동쪽은 자기가 다스립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립니다.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서쪽에는 황제를,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를 하나 둡니다. 그리고 각각 아우구스투스 밑에 카이사르, 엠페러, 카이사르를 각각 또 둡니다. 그래서 동쪽 지역은 자신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다스렸고, 그 다음에 카이사르는 갈레리우스를 카이사르로, 동쪽에 카이사르가 갈레리우스로 삼았습니다. 갈레리우스. 그 다음에 서쪽 지역은 아우구스투스로 막시미아누스를 삼습니다. 막시미아누스를 서쪽에 아우구스투스로 삼고, 그 밑에 카이사르를 콘스탄티우스로 삼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서쪽에, 영국 쪽에 콘스탄티우스가 카이사르로 되는데, 이 콘스탄티우스가 누구의 아버지인 줄 아세요? 이 사람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콘스탄티우스를 이어서 이 지역의 카이사르가 됩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점점 전쟁에서 다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을 통일하고 기독교의 종교의 자유를 줍니다. 이 사람이 콘스탄티누스입니다.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는 하층민 출신이라고 얘기했죠. 노예 출신, 해방노예 출신이라 평민이라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에 들어갔어요. 근데 아내가 프리스카는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이 아내 프리스카에게도 303년 칙령을 해가지고 로마 신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프리스카는 갈라리아 딸도 기독교인이었거든요. 딸과 함께 시리아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15년에 리키니우스에게 처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부인과 딸도 죽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디오클레티아누스의 황제가 되기 전에 이름은 디오클레스입니다. 이제 황제가 되면서 디오클레티아누스로 황제가 이름을 바꾼 겁니다.
황제가 되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로마 황제의 영향력이 로마 제국이 너무 크다 보니까 곳곳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특히 변방에 있던 군인들이 문제였습니다. 계속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황제를 죽이고 자신들이 황제가 되니까 얘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지? 그래서 고민하면서 50개 지역을 100개 지역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다시 12개 관구 지역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관구 지역에 대리자들을, 집행관들을 각 지역마다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군인은 궁궐 수비대와 국경 수비대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키게 만드는 거죠. 궁궐 수비대. 근데 너무 땅이 넓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두 정치라는 것을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교였던 285년에 막시미아누스를 카이사르로 임명하고요. 서방 지역을 다스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395년에 이것으로 인해서 4개의 지역으로 로마 제국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카이사르들은 변방에 두었는데 변방은 문제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언제든지 폭동이 일어나고 이방인들이 쳐들어오는 그런 지역에 카이사를 두었습니다. 장군이 두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폭동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교도들이 쳐들어오면 전쟁을 하게 했던 것이 진압하게 했던 것이 이 카이사르의 몫이었습니다. 경제 문제도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금전과 은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월급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에게 대우를 잘해준 것이죠. 그리고 조세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러면서 제국의 종교도 이때 통합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303년부터 304년까지 4개의 칙령을 발표하면서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락탄티우스는 이 4번째 칙령을 대핍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락탄티우스는 기독교 저자인데요. 3세기의 기독교 저자. 더 그레이트라는 단어를 붙여서 대핍박이라고 붙였습니다. 한 달에 17,000명을 죽였습니다. 제국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제국의 백성들은 정복당하지 않는 태양신을 섬기라고 그렇게 전통신이죠. 헤라클레스, 주피터 같은 전통신을 섬기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을 신성 모독자라고 유대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을 추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인류를 증오하는 자라고 그렇게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귀족 출신 중에서도 군인 출신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아내도 기독교인이고 자기 딸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자기 조카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구들이 로마 제국 내에 생겼는데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처음에는 19년 동안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밖에도 하지 아니하고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303년 3번의 칙령을 하고 304년 1번의 칙령, 총 4번의 칙령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처음 시작은 이렇습니다. 298년에 모든 군인들과 행정관들에게 신들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어기는 자는 직책을 박탈한다라 명령입니다. 군인들의 충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군인들의 충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 두 번째 이유는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자신의 카이사르로 갈레리아누스를 임명했는데 서방 지역의 막시미아누스와 아구투스를 임명했는데 임명받은 이들은 기독교인들을 아주 증오했던 사람들이 임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갈레리아누스는 그 엄마가 로물라라는 사람인데요. 이방 사제, 여사제였습니다. 게르만 신들의 여사제였습니다. 그래서 부추기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그래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세운 카이사르 갈레리우스가 303년에 니코메디아에게 처음 시작입니다. 핍박을 시작하게 된 시작. 이 갈레리아누스가 자기 엄마의 부추김을 받아가지고 303년에 니코메디아에 있는 군인들에게, 장군들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기독교 장군들과 기독교 군인들이 거부합니다. 이것을 디오클레티아누스에게 보고를 합니다. 군인들이, 장군들이 내 말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디오클레티아누스도 10주 동안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10주 동안 고민했어요. 그리고 10주 후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칙령은 303년 2월 24일입니다. 왜냐하면 권위에 큰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불순종하지? 왕의 명령에 왜 불순종해? 그리고 로마 제국의 전통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것이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국의 제사장들이 황제를 부추겼습니다. 어떻게 부추겼냐면 우리 신발이 요즘 먹히질 않습니다. 점괘가 들어가 맞질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기독교인들 때문에 신들이, 우리가 섬기는 신들이 더 이상 응답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황제는 고민을 합니다. 10주 동안. 그리고 밀레투스,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요. 여기 밀레투스 학파, 이오니아 학파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오니아 학파, 아주 유명한 철학 고대 학파인데요. 여기서 시작한 학파가 있습니다.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가 여기 출신입니다. 이오니아 학파. 밀레투스입니다. 이거. 이 밀레투스에는 아폴로 신전에서 신탁을 받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폴로 신에게 묻습니다. 이제 핍박을 하라는 이제 부정적인,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신탁을 받았겠죠. 그래서 먼저 행정관들과 군대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을 시작한 겁니다. 왜 불순종해 너희들? 그러면서 자기 딸과 자기 아내도 기독교였는데 이들도 죽이게 된 겁니다. 자기 측근에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303년 첫 번째 칙령에서 2월 23일입니다. 2월 23일은 중요한 날입니다. 2월 23일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303년 2월 23일. 첫 번째 칙령에서 니코메디아에 새로 지은 교회 건물이 있었는데 교회 건물을 파괴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교회의 재산을 압수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2월 23일이 무슨 날이냐면은 로마에 있어서 중요한 날입니다. 로마 신 가운데 테르미아 누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테르미아 누스의 축제일이 2월 23일입니다. 테르미아 누스가 어떤 신이었냐면 경계석을 보호하는 신입니다. 이날을 시작으로 전 로마 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전멸시켜라, 없애라, 기독교인들을 없애라고 명령을 드립니다. 테르미아 누스는 호텔 이름도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체인점도 많은데 로마 신화에 나오는 토지의 경계, 땅의 경계를 주관하는 신이 테르미누스였습니다. 테르미누스. 이 경계석이 신성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2월 23일 테르미누스를 축제하는 테르미날리아라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돼지 피와 양의 피를 이 경계석이 있는데 여기에 피를 부어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만들어서 테르미누스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석의 돌을 신성시했습니다. 디오니시우스는 테르미니우스를 주피터 테르미니우스라고 불렀어요. 테르미누스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신전은 만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신이 있습니다. 그 날마다 신이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계속 추가했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신 가운데 주피터, 제우스라고도 불리죠. 주노 또는 유노, 이것은 출산의 여신입니다. 혼인의 여신, 지혜와 군사의 혼인의 여신, 헤라라고도 불립니다. 헤라, 혼인, 출산의 여인, 주노 또는 유노,
J 발음이 독일어에서는 U 발음이거든. 라틴어에서. 유노, 주노 또는 헤라. 그리고 미네르바. 이 미네르바는 지혜의 여신, 군사의 여신입니다. 다른 말로 아테네입니다. 이것이 3대 신입니다. 로마의 전통에. 3신을 중심으로 다양한 신들이 있습니다. 타민족 종교의 신이랄지라도 언제든지 실용성만 있으면은 로마 신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신들 중에 30명의 신을 골라가지고 1년에 30일 동안 축제를 벌였고 기념했습니다. 농업과 파종의 신 사투르누스, 그 사제단도 각기 있었습니다. 신에 따른 사제단도 각기 있었습니다. 사제가 많이 있었겠죠. 농업의 신, 농업의 신은 중요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농업의 신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신 중에서도 토지의 신, 그래서 신의 분류를 해보면 어떤 분류가 있느냐면 신들 중에서도 첫째 부류가 농업과 관련된, 파종과 관련된 신이 있습니다. 경계, 파종, 이런 신들이 있습니다. 토지의 신 중요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게 첫째 부류의 신들입니다. 둘째 부류의 신이 있는데 소속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서 일상에서 유효한 신들이 두 번째 부류입니다. 그래서 보호의 신들입니다. 이들은 강을 보호하는 신, 숲을 보호하는 신, 집을 보호하는 신, 운명과 행운의 신들을, 이게 둘째 부류의 신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신은 이방 종교에서 로마 신으로 들어온 신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에서 들어온 신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냐면 동방 종교에서 들어온 황제 숭배 사상이 외부에서 들어온 신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신입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테르미누스의 신은 2월 13일 경계석을 기념하는 신이라고 이야기했죠. 경계석. 또 야누스도의 신도 있습니다. 야누스의 신은 뭐냐면 테르미누스는 경계선마다 이 비석을 두었습니다. 이 경계는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다. 이게 테르미누스입니다. 그리고 야누스는 앞뒤로 얼굴이 있잖아요. 그 경계선에서 이쪽과 이쪽을 다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통로의 신입니다. 양쪽을 다 바라보는 것이 야누스 신입니다. 그렇다면 왜 테르미누스 신의 2월 23일이 이렇게 중요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계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1월 1일은 참고로 야누스의 축제일입니다. 야누스의 신의 축제일. 출입에 관련됐기 때문에. 문이잖아요. 양쪽 다 출입에 문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출발의 신입니다. 테르미누스의 여기서 나온 단어가 터미널, 그 다음에 터미네이터, 종결자, 종착지, 이런 단어입니다. 토지의 신. 왜 이 2월 23일 날 테르미누스의 신의 축제일에 군인들과 행정관들을, 모두 기독교인들을 다 핍박을 했느냐? 왜 그랬을까요? 한번 유추해보세요. 왜 경계석의 신, 지경의 신을 축제하는 2월 23일 날 군인들과 행정관들에게 기독교를 보이고 로마 신에게 경배하라고 했을까? 전쟁뿐만이 아니라 로마에 있어서는 나라를 지키는 것, 경계의 신이잖아요. 경계의 신, 공무원들, 군인들, 이거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신에게 제사를 못하겠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황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분노하게 되어 있어요. 참고로 유벤투스도 신입니다. 축구클럽 유벤투스 유명하잖아요. 무슨 신일까요? 젊음의 여신이에요. 헤베, 유벤투스.
헤라클레스의 아내가 유벤투스예요. 이렇게 중요한 신인 경계선의 테르미누스에게 군인들과 행정관이 당연히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로마 제국을 위해서. 그런데 기독교인 군인들과 행정관이 제사를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나라에 분쟁이 생겨, 전쟁이 생겨, 시민들, 백성들과 백성들 사이에 내 땅이다, 네 땅이다, 분쟁이 생겨.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안정된 국정 운영을 원했던 황제에게 있어서 이 신을 경배하지 않고 제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라를 반역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3일 날 황제가 화가 나서 칙령을 내린 겁니다.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성경과 예식서를 불태워라. 기독교 모임을 금지시켜라 하고 확대시켜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정치인들과 군인들, 행정관에게만 그 명령을 내는데 그 다음날 24일 날 전체 제국에 기독교 금지시켜버린 겁니다. 근데 이때 갈레리아누스는 가혹한 형벌을 가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공직자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참수형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첫 번째 칙령입니다. 두 번째 칙령은 시베리아와 멜리테베 지역에서 일어난 모반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303년에 여름인데요. 니코메디아와 파라노이디에 있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궁전에서 불이 났습니다. 네로처럼 화재를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아르메니아와 시리아에서 폭동도 일어났습니다. 이 폭동도 기독교인들이 일으킨 것이라고 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니코메디아 감독 안티오스가 참수형을 당합니다. 또 반대로 참수형을 당하는 사람, 순교자가 생기는 반면에 배교자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로마 감독 마르셀리우스는 성경책을 자진해서 갖다 줍니다. 성경책을 갖다 줬다는 의미는 우리처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책이 많지만 그 당시는 교회마다 하나씩밖에 없었어요. 두루마리 성경. 한 3톤 트럭, 몇 2.5톤 트럭인가요? 그거 세대 분량의 두루마리로 된 성경이에요. 그게. 차 세대 분량의 두루마리가 성경 한 권이에요. 우리처럼 이런 성경이 아니에요. 그것이 없다라는 것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로서 존재의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직접 갖다 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 칙령은 303년 11월 20날 내립니다. 11월 20날. 감옥에 갇혀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죽이지 말고 희생제를 드리도록 강요하라. 고문하면 계속해서 고문하고 희생제를 드리면 석방시키라는 칙령입니다. 303년. 그리고 304년 4월 30일 네 번째 칙령이 내려집니다. 이때는 디오클레티누스는 몸이 쇠약한 나이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갈레리우스가 계략을 부려가지고 자신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엄마가 게르멘신 이방신의 여사제라고 했죠. 부치김을 받아가지고 이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네 번째 칙령 때문에 대핍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사자들이 사람을 굶주린 사자들이 사람 고기를 먹었거든요. 사자도 하도 물려가지고 사람을 먹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순교했던 사람이 조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게오르기 리스라는 사람인데요. 영어로 조지. 303년 4월 23일 날 순교한 사람입니다. 4월 23일. 디오클라티아누스의 경호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실장. 이 사람도 그렇지만은 황제가 되기 쉬운 자리였습니다. 출세가 보장된 자리였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의 경호원 출신인 이 조지라는 사람은
유명한 전설이 있습니다. 조지와 용의 이야기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라든지 어떤 깃발, 문양을 보면 용의 문양이 나오고 창을 든 어떤 기사가 있다면 이게 조지입니다. 카파도기아 출신의 로마 장군이었습니다. 핍박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은 조지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자유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이 사람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회유합니다. 희생제를 드리면 내가 부귀영화를 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지는 당신이 핍박했던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영원히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화가 납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그리고 창으로 찔러버립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근데 창 끝이 구부러졌다. 다 이 전설 따라 상처리에요. 이제부터는 다 이런 게 많아요. 구부러져요. 상처가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 발에 칼을 차고 가슴에 무거운 바위를 올려놓는 형벌을 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황제가 다음날 다시 찾아와서 신문당하는 너의 모습을 보니까, 감옥에 있는 너의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처량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설득합니다. 다시 거부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문을 당합니다. 이번에는 철 송곳이, 물레방아까 이게 동그랗잖아요. 밖에 철 송곳을 여기다가 다 박아놓고 거기에 묶어가지고 물레방아를 돌게 합니다. 그러니까 온 몸에, 등이 다 철 송곳에 몸에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교 신전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 이교 신전에 데리고 갔는데 조지가 갑자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교 신전에서 이야기합니다. 전설 따라 3찬입니다. 갑자기 그때 이교 신전에서 밖이 어두워지고 하늘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조지,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립니다. 황제는 다시 고문합니다. 이번엔 석회 항아리 속에 몸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석회가 굳어가면서 몸도 굳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형벌을 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와가지고 다시 꺼내주고 회유를 합니다. 다시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불에 달궈진 못에 있는 철신을 신겨가지고 다시 채찍질을 하고 감옥에 가다 둡니다. 그리고 1개월 뒤에 와서 다시 회유를 합니다. 팔이 아프지 않았느냐? 팔이 찔리진 않았느냐? 그러자 이 조지가 황제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신발이 너무 딱 내 발에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채찍질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마술사들을 불러가지고 저 조지를 돕고 있는 그 신들을, 그 이적들을 없애라는 그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술사가 독이 든 그 술잔을 가지고, 하나는 독이 들었고 하나는 그 수면제가 든 술잔을 가지고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셨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자 마술사 아타나시오스가 조지 앞에 엎드려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대신 회개의 기도를 해주십시오라고 회개하고 자신도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황제는 조지에게 내가 내 자리를 너한테 물려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교 신전에 데려갑니다. 신전에 들어갔을 때 조지는 신전에서 마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내가 하나님께 적합한 제사를 드리지 않기를 원하는가? 라고 신전에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전에서 이 얘기가 들려옵니다. 우상의 그 신전에서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와 같은 어떤 자도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단지 우리들은 사람의 요구를 받아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신전에서 우상이 이야기합니다. 황제는 그런 조지를 사형에 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03년 4월 23일 참수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조주와 용이라는 중세 전설이 있는데, 이 이야기도 어떤 이야기냐면, 용은 악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주가 이제 악마에게, 용에게 제물을 바쳐지는데, 조지가 말을 타고, 흰 백마를 타고 와서 공주를 구원해서
공주와 결혼한다는 이 중세 전설입니다. 이러한 조지가 지금의 영국의 수호신입니다. 영국 국기 아세요? 기억나세요? X자와 가운데 십자가, 바탕은 청색. 영국 국기는 축구 보면은 각기 피파별로 국기가 다르잖아요. 지금 영국 국기는 다 하나 합쳐졌는데, 근데 축구할 때는 자기 잉글랜드의 국기가 있습니다. 흰색 바탕에 십자가, 빨간 십자가입니다. 굵은 빨간 십자가, 흰색 바탕에. 이게 잉글랜드 국기입니다. 그 십자가가 누구를 상징하느냐? 조지를 상징합니다. 조지는 영국의 수호성인입니다. 그리고 영국 국기 가운데 빨간색 이 X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을 감싼 또 흰 십자가가 있습니다. 빨간 십자가는 이 가운데 있는 이것은 조지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X자 흰색은 빨간 X자 흰색 감싸는데, 이것은 패트릭을 상징합니다. 초대교회 패트릭, 중세 패트릭, 아일랜드의 아버지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청색 바탕, 영국의 국기가 바탕이 청색이잖아요. 녹색 바탕에 또 십자가가 또 있습니다. 이곳은 스코틀랜드의 앤드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스코틀랜드 대학이 앤드류 대학입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성 조지 성당이 많이 있습니다. 전세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수호성인이고, 그리고 윈저성이라고 있는데 왕들이 대대로 살던 곳이 윈저성입니다. 궁전입니다. 거기 교회가 성 조지 예배당입니다. 버킹엄 그 궁전은 최근에 생긴 거라 거기는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제 근현대 교회사에서 윈저성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11세기에 윌리엄 정보광 1세가 요새를 세우고 성을 지었는데요. 그래서 영국은 성탄절과 비등한 축제일 빨간 날이 있습니다. 무슨 날일까요? 성 조지의 날, 4월 23일 공휴일입니다. 성 조지가 군인 출신이라 용을 물리치는 기사, 백마탄 기사로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군대 깃발이라든지 교회 내 그림, 가문의 문장으로 많이 사용된 것이 용과 기사의 그림입니다. 용을 실제 물리쳤는지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다 전설따라 삼철에 저 책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성 조지는 잉글랜드만이 아니라 모스크바의 성인이고요, 이디오피아의 성인, 그 다음에 아라곤의 성인입니다. 또 이 당시에 순교한 사람이 테베 군단이라는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군인들입니다. 군단입니다. 군단. 6,600명의 군인들이 이집트에서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테베 군단이라고 불렸던 이 군인들에게, 기독교인들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의 군인들에게 고을 지방의 기독교인들을 전멸시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자신들도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시미리아누스가 10명 중에서 1명을 제비 뽑는다. 1명의 이름을 기록하라. 그래서 6,600명이니까 660명이 뽑힙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그 660명은 다른 기독교 동료들 군인들에게 호응을 하고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자 다른 동료들도 나도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함께 순교합니다. 그래서 그 죽은 지역이 생 모리스 기독교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생 모리스 교회에 수도원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1128년에 그 생 모리스 수도원이 어거스틴 수도원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생 모리스 수도원 그 출입구에 보면은 그때 순교한 테베 군단의 모습들, 그것을 내려다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입구에 그려져 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죽인 사람이 또 있는데 자기 딸과 부인만이 아니라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자기 아래 카이사르가 갈레리아누스가 있는데 이 사람을 경계하기 위해서 자기 조카를 갈레리아누스에게 결혼시키려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근데 이 자기 조카 수잔나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수잔나 부친 가비우스와 그 삼촌 카이우스도 그럼 하지 말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황제가 계속 설득을 합니다. 또 갈레리아누스도 자기가 이 수잔나를 설득시키겠다고 하고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수잔나는 이 갈레리아누스에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암시를 줍니다. 그래서 갈레리아누스가 수잔나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집정관 아케도니우스가 수잔나를 주피터 신전으로 불러서 충성심을 로마에 대해 보여라,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잔나는 거절합니다. 그런데 황제의 친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황제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화가 나서 자기 조카를, 자기 형제들, 삼촌이죠,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의 부친 가비우스도. 그래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자기 조카, 아내, 딸, 자기의 군인들을, 부하들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디오클레티아누스의 핍박입니다.